아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가장 잘 숨는 것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동물들, 또 파충류, 곤충들 이렇게 보면 가장 잘 숨는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카멜레온이 가장 잘 숨지 않겠습니까? 온도의 변화에 따라 또 주위에 있는 풀과 어떤 땅의 색깔에 따라서 자신의 피부색을 바꾸죠. 그래서 천적들이 카멜레온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잘 숨는 동물, 파충류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잘 숨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리모컨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모컨을 들고 TV를 켜고 TV를 보고 있다가 다른 채널을 보고 싶은데 꼭 리모컨이 사라져 있습니다. 저희 침대가 있고 저희 집은 침대 바로 앞에 TV가 있는데요. 리모컨을 들고 분명히 TV를 켰는데 리모컨 찾으려면 그 방을 이리저리 뒤척여야 찾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리모컨도 마찬가지고요. 리모컨은 항상 잘 숨는 걸로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잘 숨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랜 기간 1년, 10년, 20년, 30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 숨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 저는 믿음이라고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고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잘 숨어서 찾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 부각되어지고 잘 드러나야 될 이 믿음을 더욱더 확인하시고 이 믿음을 더욱더 소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서만 잘 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이 성경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발견하지 못했고 너무 잘 숨어가지고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아니 판단할 때, 정의할 때 제가 음식을 맛있게 잘 먹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커피 마시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또 간식 먹고 그리고 음료 마시고 침대에 누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 주위 사람들이 최성호 목사 참 잘 먹는다, 최성호 목사 하면 잘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제가 외형적으로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연약한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잘 못하고 부끄럼 많이 타고 항상 뒷줄에 숨어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저의 모습을 쭉 지켜보다 보면 최성호 목사는 참 내성적인 사람이야, 말을 잘 못하고 뒤에서 자리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이지만 저를 보는 관점이 지금 벌써 두 가지가 나오게 된 것이죠.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저에 대한 어떤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1장 1절을 읽은 것은 마가복음의 전체 말씀을 한번 훑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눠볼 텐데요.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마가는 사건과 사건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사건을 가지고 답을 합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고 질문하면 또 다른 사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질문과 답을 이어져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1장 1절이 기록되고 있고, 바로 예수님은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죠.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처음 1장 1절에는 마가가 선포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했고, 그에 대한 답으로 바로 하나님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지붕에서 내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병을 고침 사건이 일어납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하는 죄 사함을 언급할 수 있는가 라고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먼저 알아야 하는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그것은 배제하고 그가 누구이길래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는 것인가,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장에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떠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축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 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4장에 가시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서 무서워하고 어찌하여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죠.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4장 4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먼저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했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그가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또 5장에서는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쇠사슬과 고랑을 차고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알아채고 뛰어나와 달려와서 절하며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이 먼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은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나사렛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6장 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이 듣고 놀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6장 14절에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몰랐지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헤롯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와 같은 정말 뛰어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장에 넘어갑니다. 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6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고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기보다 그가 누구인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7장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에바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귀가 열리고 그가 앞을 보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7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줄 때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뜨겁게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길래? 라는 질문을 하기 반면에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무언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반대의 반응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8장 29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8장 29절에 대해서야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1장 1절에서 시작을 하고 8장 정중앙 총 16장까지 있는데요, 이 8장까지 오기까지 성도라고 지칭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구원자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자하고는 다른 그런 나라의 재건을 위한 메시아로 보고 있지만, 이 일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는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셔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그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죠. 10장 47절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다윗의 자손 되심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11장 9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고백한 겁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며 크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렇게 추종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벗은 몸으로 도망을 하기까지도 했죠.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마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묶어놓고 때리고 묶어놓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14장 61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또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평행 본문을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 표현이 좀 다르죠.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시냐,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절대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라고 저주하며 모른 채 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또 다시 물어봅니다. 15장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 외에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병사들이 글로 써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장 26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모른 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러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단순히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깨우치듯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저 사람들 그만 좀 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지 않으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부장 15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고백을 한 백부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부장인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다른 백부장인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흐름을 볼 때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참 구원자이시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이 믿지 않았던 백부장, 이 두 사람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그 근처에 인근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알렸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무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 믿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16장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 여기는 엠마오로 향해 가던, 시골로 향해 가는 제자 두 명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 두 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라고 고백하지만, 증거하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이 참 메시아시다 즐거워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지 않고 더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부활하시는 분이심을, 능히 부활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왜 믿지 아니하냐고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믿음이 사라져 도무지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책망하시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다시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세워주십니다.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가 왜 이것을 믿지 못해? 라고 말하며 책망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지만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 가운데 바로 서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16장 20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환경에 또 감정에 여러 문제에 우리가 억눌려서 이 믿음을 꽁꽁 숨겨 놓는다면 우리의 대답 대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계속적으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참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도망가고 숨으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롱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숨기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 좋은 방법으로 조롱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반대로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참 신앙 고백, 예수가 나의 왕, 구원자,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라는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을 주는, 담대히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잘 숨는 것이다, 가장 잘 숨는 것이라고 정해 보았죠.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담대히 고백합니까? 아니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조롱하고 핍박할 때 우리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잘 숨쉬는 것 1위가 무엇인지, 그 1위가 믿음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든 시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시기에 전도하자라는 이 말을 했을 때 굉장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죠. 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내부에서도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전도를 합니까?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전도하자고 말하는 겁니까? 라는 이 반발이 외부에서도 있지만 내부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게 됩니까? 왜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힘든 부끄러운 시기를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참 신앙 고백, 그러니까 말로 증거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이 참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전도의 시작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오, 그리스도만 내가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정직한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말만 뻔지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만, 기도만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며 교회는 모일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환경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가 저는 생겼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어서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 교회가 큰 일을 당한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발걸음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교회 문을 여는 것조차, 이 문턱을 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힘든 일입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온라인이라는 정말 좋은 도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소중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로 오기 힘들다면, 또
사회 시기적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봉착해 있다면 우리는 단지 전도 못해요, 지금 전도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렸음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전도라는 우리의 본질을 지금 붙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이 본질에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가 한다 챌린지를 통하여서 알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두고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기에 힘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온 성도들이, 우리 서대문 교회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더 열심히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더 당당히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노력할 때 이 소중한 한 사람, 이 전도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었고, 이 마가복음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정직한 행동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귀한 서대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